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뿌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6월 한 달 중에 쭉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아브라함과 메소포타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각자 누구예요? 각자 나예요, 나.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라고 하죠.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혈통과 지리적인 역사적인 뿌리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또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행함, 즉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라는 그 뿌리 역사를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족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9절 그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여기 보시면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쪽이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가 밑에 남부 지역에 보면 우르라는 곳이 있어요. 우르. 여기가 우르인데 여기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수메르 문명과 또 아카드 문명, 아시리아 문명의 전체를 가리키는 메소포타미아 중에 하나의 도시예요. 우르라는 곳은 원래 수메르 문명, 우리가 얘기하는 수메르 문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갈대아 우르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 우르는 원래는 수메르인들이 갑자기 BC 5500년에서 3000년경 사이에 갑자기 이 우르 지역으로 왔어요. 갑자기 이동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그 쉐멀 로아 크레이모 박사의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는 본문의 서문적 일부를 게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수메르인들이 갑자기 이쪽에 와서 우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원전 550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가 왜 갑자기 갈대아 우르가 됐냐면 이 원래 수메르인들이 머물러서 이 문명을 이뤘지만 나중에 쇠약해지면서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문명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갈대아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고 그때부터 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우르였습니다. 우르. 이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전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전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수메르 문명을 이뤘던 수메르인들이 머물렀던 그 우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원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문명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즉, 두 강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명입니다. 그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디? 갈대아 우르, 이 수메르 문명의 핵심지였던 우르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는 본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데라가 누구 낳았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즉 이 우르를 떠났는데 지금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사레 그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다가 여기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 이곳이 하란인데 이 하란 역시도 어느 지역에 속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 아비들, 그 형제들은 어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도 그랬고, 창세기 15장 6절 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즉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수메르 지역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9장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 수메르 문명의 핵심 수도였던 우르에가 고향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수메르인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 머물면서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수메르어였겠죠. 처음부터 히브리어를 썼겠어요?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 자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들이 누구?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다음에 자기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아까 메소포타미아 말씀을 드렸죠? 메소포타미아는 이 두 강들 사이의 전체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전체 지역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우르라는 곳이 있고 그때 당시에 수메르 지역이 있고 여기 엘람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수메르 지역 전체가 어찌 보면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곳이었는데 고대 국가 도시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이쪽 윗부분이 아카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까지라고 번역된 성경에서는 아까지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이 수메르 지역 고대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우르가 가장 큰 핵심을 이뤘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종인 엘리에셀을 고향인 어디로 보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을 향해서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 내 본토,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그곳에 가서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순종했던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은 창세기 24장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종은 어디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로 갔는데 나홀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홀 성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밑부분 아카드와 바벨론 사이의 중간에 있는 요 하란 지역입니다. 하란이 바로 나홀 성의 근처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홀성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해서 낳은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사는 곳이 바로 이 근처예요. 메소포타미아 이 근처예요. 이곳에 바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로 간 이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24장 10절에서는 이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하르는 한 강이라는 뜻인데 나하라임은 두 강들이에요. 두 강들 사이에 있는 지역인 아람이 살았던 곳이다. 아람의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의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르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친척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무슨 사람?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의 땅인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처럼 볼 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수메르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 우르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수메르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수메린이에요. 아브라함이 수메린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예수님도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수메린이에요. 수메린. 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 족보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즉 수메르 문명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하란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우리 신앙은 역사적으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수메르 문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와 수메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수메르는요 메소포타미아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라크가 위치한 곳이죠. 이라크가 위치한 곳이에요. 그것이 수메르 지역이에요. 그런데 수메르 문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즉 이들이 수메르 우를 중심으로 정착했던 그 연대는 대략적으로 기원전 5,500년에서 4,000년 사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학자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 박사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뮤얼 크레이머 박사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아, 수메르인들은 원래 여기 있던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레이머 박사뿐만 아니라 먼즈 박사든 그 다음에 그 모든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뵙고 한국에 오시기까지 연결이 되었던 강신택 박사라고 있어요. 한국에선 유일한 고대 근동학 학자죠. 그분이 그 히브리 유니온 대학, 즉 히브리 유니온 대학은 히브리 천재들만 모이는 곳인데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대 근동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수메르인들은 원래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여기 자그로스 산맥지대를 건너서 동방에서부터 왔던 민족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왜 그러냐면 수메르인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잠깐만요. 앞에 다시 그 수메르는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검은 머리 사람. 이거를 그 수메르어로 어떻게 하면 웅상기가라고 합니다. 웅상기가. 여기 웅상기가를 그 발음 사람은 웅상기가라고 하는데 이 웅상기가는 해석하면 검은 머리 사람들, black-headed people이라는 사람이에요. 검은 머리를 가졌어요. 검은 머리. 그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대부분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서양인들이죠.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검은 머리를 간 사람이에요. 또 유일하게 예수에 관련된 영화 중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거기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그 어떤 고통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나마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그나마 블랙헤드, 즉 검은 머리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런 부분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일부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건 수메르인에 대한 벽화를 그 색깔이 그나마 살아있는 그 복원된 그 그림인데 뭐예요? 머리 색깔이? 검정이죠. 검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사르곤 대왕입니다. 사르곤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색채 자체를 좀 복원을 했어요. 원래 그 색깔 그대로 복원을 해서 그나마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색깔이 뭘로 보이세요? 머리 색깔이 검정. 눈썹은 이 눈동자는 그냥 칠해놓은 게 아니라 박물관에서 고구대 근동학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블랙헤드 뿐만 아니라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블랙 헤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는 어떨까요? 둥글까요? 납작할까요? 납작하대. 납작한 머리 형태를 가진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수메르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근거를 찾다가 그 학자들의 근거를 다 찾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 그 다음에 논문들 다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밤을 샜어요. 시간 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거를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수메르인들은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상투를 가지고 있어요. 상투를 수메르어로는 쌍두라고 합니다. 쌍두라고 하죠. 그 쌍두라는 뜻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또는 머리를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투를 튼다라고 하는 건 튼다. 상투를 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인 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저 요걸 한번 볼게요. 요 증거.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르몬대제와 관련된 그런 청동 조각품입니다. 근데 보면은 요게 정면이고요. 정면이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여기 뭘로 보이세요? 머리 튼 상투의 모습이에요. 상투의 모습.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역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요 부분 있죠, 뒤에. 여기 뒷부분 약간 잘렸는데 여기에 상투의 모습이 현저히 보이시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상투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 이제 나타나면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메스칼람 둑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황금 투구예요. 메스칼람 둑이라는 그 황제의 그 황금 투구입니다. 그 황금 투구는 어떻게 돼요? 머리 사이즈가 맞아야 되죠. 맞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보시면 요 귀 모양까지 있고 헤어스타일에 있는 그 머릿결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뒤에 뭐가 보이세요? 상투가 들어갈 자리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상투를 했다. 그리고 머리를 세웠다라는 그런 말에 쌍두라는 말이 현저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투와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두라는 말과 관련해서 쌍가마라는 말이 있어요. 수메르어에 쌍가마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상감마마라고 하죠. 이 상감마마는 원래 한자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감마마라는 거는 원래 상감은 무슨 뜻이에요? 임금을 높여보는 말이 상감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마마라는 거는 그 임금이나 그 가족들을 존칭해서 더 높이 올리는 말, 뒤에 붙이는 칭호 같은 것이 마마인데, 그것에 수메르어가 상감아른 말고 똑같은 의미 자체가 상감마마나 상감하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의 깃발 또는 우리의 스탠다드는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르라는 말 자체도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되게 한국어와도 되게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8년에 그 영국의 고고학자죠. 레오나드 울리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우르 황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르 있죠. 수메르의 핵심 도시인 우르의 왕실을 묘지를 발굴하던 중에 그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부근에서 발굴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우르의 스탠다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의 스탠다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첫째 면이 전쟁판이라고 해당하는 겁니다. 전쟁판. 이 전쟁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의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종시키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장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면은 전차를 타고 말을 이끌면서 전차를 타고 그들을 복종시키고 또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장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수메르의 왕이에요. 수메르의 왕이 가장 키가 크게 표현되어 있죠. 요 손을 높이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개 있죠, 자개. 우리나라의 자개 그 가구 있잖아요. 그런 조개의 껍질로 이것을 전부 다 장식을 했어요. 조개의 껍질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장식되어 있는 전쟁의 판입니다. 자, 그 뒷면에는 평화의 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건 평화의 판인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왕은 앉아 있습니다. 왕은 앉아 있고 그 전쟁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 많은 전리품을 얻었겠죠. 소와 또 양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짊어지고 갑니다. 자, 여기 잡으세요. 짊어지고 가는데 여기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짊어지는 모습들을 잘 살펴볼게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자, 요거 다음 판을 볼게요. 다음 사진을. 이제 좀 확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뭐처럼 보이세요? 더 선명하게 보이죠? 지게예요, 지게. 지게. 지게를 어디 나라에서 뭐 잘 쓰는 건가요? 지게는요, 중국 지역의 동이족이라고 하는, 즉 한국의 고대 뿌리 민족이라서 해서 동이족. 동이족은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공자 같은 사람이 동이족이에요. 한족이 아닙니다. 중국 민족이 아니에요. 동이족은 공자도 그렇고 전부 다 한민족의 뿌리예요. 그들은 지게를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가 연결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있죠. 그들도 지게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즈텍 문명에서 지게를 사용했다는 그러한 물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문명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고대 우리 민족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자, 보이시죠? 뭘로 보이세요? 씨름하는 장면인데 위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죠. 이 항아리처럼 보이는데 요거 항아리는요, 분향단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옛날 제사를 드릴 때 앞에 모래 담가놓고 이렇게 향을 꽂죠. 거기다가 뭐 불을 비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면 이거는 이 씨름하는 장면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도구로 사용한 그러한 어떤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그다드 하파자라는 곳에 민투 신전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씨름하는 두 사람인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요게 그림이 좀 더 세밀하게 보이시죠? 이런 조각이에요. 이런 조각입니다. 밑에서 보는 장면들이죠. 네. 표정까지 다 드러나 있어요. 표정까지 보시면 이 표정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아시죠? 각저총이라고 합니다. 각저라는 말은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각저는 씨름인데 씨름 고구려의 각저총이죠. 씨름도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중국 길림성 지반현에 있는 여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다면 이곳이 어디 있었다는,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고대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씨름하는 장면이 나고 이 뒷부분에 삿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삿바가 있는데 뒤에 사람은 삿바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분명히 고구려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매브리코를 가진 또 한 사람은 누구처럼 보여요?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왠지 서양인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혀 코 모양이 달라요. 여기는 고구려 사람, 요거 매브리코는 서구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중재를 하고 노인을 하고 있고, 전체는 다시 볼게요. 이거 보시면 요 각저총은 뭔지 하늘과 연결된 선신과, 즉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씨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씨름 자체는 그냥 경기가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서 거룩하게 행해지는 하나의 어떤 행동이고 모임이고 스포츠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씨름을 할 때 왼손 씨름이 있고 오른손 씨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 각저총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수메리의 그 씨름과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만 일단 느낌만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메르인들은요 하늘 최고의 신을 안이라고 표현해요. 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은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나타내요. 하늘. 우리가 근데 한이라고 우리 민족에서 한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한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 뭐라고 하죠? 하늘님에서 하느님,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과 한은 동일한 의미고 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는 개념은 스카이 브라더,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뜻이 바로 안이라고 해요. 안. 근데
이것은 하늘의 신, the God of Heaven이요, the Sky Father,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신입니다. 가장 높으신 the highest God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딩기르라는 말로 하십니다. 딩기르. 다음 볼게요. 보시면 최고신은 그 안을 딩기르라고 부르는데 이 딩기르를 말은 딩기르라고 하는데 이건 수메리안에서 딩기르 하지만 이것을 고대 터키에서는 탱그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탱그리. 뭔가 좀 들어보셨을까요? 탱그리 또는 댕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댕그리와 딩기리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군.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념을 딩기르, 탱그리, 단군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군은 제가 그 하늘에 계신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사장적 존재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단군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직책, 제사장의 직책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바로 딩기르, 탱그리, 단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60진법. 60진법이라는 것은 숫자 60개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늘려가는 그런 법이에요. 1부터 60까지 수에서 그걸 활용해서 모든 수를 다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태음력은 그 60진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12번의 다리 차고 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태음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1년을 12달, 하루를 24시간,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로 정하는 그런 태음력의 기초를 바로 60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다음 볼게요. 사진을 잠깐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수메르어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을 두 개를 2, 3, 그 다음에 이렇게 모가는 걸 4, 5, 6, 7, 8, 9, 그 다음에 옆으로 이걸 1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11, 12, 13, 14, 15 쭉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모아서 50, 그 다음에 전체를 볼게요. 사진. 여기 60까지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즉 수메르인들은 이 60개의 수를 정해서 6을 기반으로 모든 달력과 모든 일상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메리안의 그 수학이라는데 수메리안 메스라고 하는데 모든 시스템을 60이라는 수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60도라는 얘기를 하죠. 그 360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60진법에 나왔어요. Divide up the circle into 뭐예요? 360 즉 360도라는 개념도 60진법에 기반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년 12달로 나눈 것도 역시 바로 60진법에 기반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수메르어는 한국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아버지라는 말은 수메르어의 아빠, 엄마는 그대로 엄마. 우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우르. 갈대 우르 했죠. 그 우르는 결이라는 말인데 역시 수메르어도 그대로 우르를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바로 우르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 칼은 수메르어로 카르라고 합니다. 카르. 달은 달. 그리고 3인칭 그는 역시 그.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 길이라고 하는 거는 수메르어에서는 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 있죠. 벽시 나라. 나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북노치는 북도 북. 아우라는 말은 수메르어 아우 그대로 쓰고 있고 사람이라는 말 님 있죠. 하나님 그리고 뭐 대통령님 뭐 장관님 그리고 장로님 뭐 집사님 할 때 그 님 있죠. 그 님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역시 수메르어에서는 니무라고 합니다. 니무라고 합니다. 니무. 나라는 말은 나, 그 다음에 어디로라는 말은 수메르어로 어라 어디, 그 다음에 밭, 씨뿌리에 농사짓는 밭은 바드라고 합니다. 바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메르어는 원래
수메르 문명이 그쪽에서 정착을 했지만 나중에 아카데인들이 그 수메르 문명을 물리치고 수메르 문명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인들이 그 문명을 수메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불렀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부른 게 바로 수메르라고 합니다. 수메르. 그래서 수메리안이라고 하는데 수메르어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수메르 문명은 되게 소를 되게 숭상시했어요. 제가 히브리 알파벳을 할 때 알렙을 얘기할 때 소머리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소의 두 뿔이 살아있는 모습. 이 소머리 모양의 청동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에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악기예요. 악기인데 어떤 악기의 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 옆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그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옆에 놔두고 하프 같은 그런 악기예요. 그런 악기인데 그 악기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기둥. 그 뭘로 장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소대가리. 그렇죠. 맞아요. 소머리. 제가 생각할 때 수메르라는 말은 소머리를 수메르 문명이 너무나 좋아하고 숭상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메르라는 말과 같이 연관되어서 말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메르 민족들은 이 소의 두 뿔을 안테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테나를 통해서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그것을 소머리에 연관돼서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옛날에 어디서 주로 제사를 드렸죠? 마리산? 그쵸? 마리산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뭘 잡아요? 주로 소를 잡죠. 그리고 뭘 해 먹어요? 설렁탕 끓여 먹죠. 선농단이라고 해요. 원래 선농단, 설렁탕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끓여서 나눠 먹습니다. 그 소머리는 어떻게 해요? 소머리 국밥은 왜 나왔을까요? 모든 그 풍습들과 유적들은 다 뿌리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희미해졌어요. 그 원래 의미를 찾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엔 아브라함을 불렸다가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열국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들,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열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모든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우주로 확장시키면 모든 우주 만물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예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즉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영원하시는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아버지를 예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즉 믿음의 조상, 누굴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는 자들의 자손이 누구란 얘기예요? 각자 나예요. 그러면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온 이유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냥 그림의 떡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였어요? 수메르인이었습니다. 근데 수메르의 역사를 보면 고대 한민족과 연결된 고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한번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에 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아 모든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게 했습니다. 즉 믿음의 자취예요. 누굴 믿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그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의 자손인가? 결국 수메르인인 아담의 자손이기도 해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를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20대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키워드가 있고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유대 지파는 사자입니다. 사자.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림이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가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쫓아나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의 자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강조하는 부분과 다윗 왕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뿌리와 믿음의 뿌리, 영적인 뿌리는 일치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재림주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감춰졌어요. 인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뿌리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공개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오픈하시겠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 누구예요? 라자 유대 지파의 사자인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외칠 때에 7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 즉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universal of father, the father of universe,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즉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순종의 하나님이시고 행함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고 행함이 살아있는 그 믿는 자들, 즉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 27절, 누가복음 20장 37, 38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단지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뿌리와 그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동일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 양자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가 영적인 뿌리와 역사적인 뿌리가 같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그 영적인 뿌리를 에벨의 두 번째 아들인 육단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런 뿌리 있는 역사, 더 좋은 약속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리는 아들의 역사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태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